이번에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앞뒤자 우리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 사람씩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가 창립 38주년 기념 집회 하느라고요. 우리 수요 예배를 2주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다시 민수기 강해를 이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3주 전에 4주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가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아주 강하다, 그 땅의 성읍은 크고 또 견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또 거기에는 아낙 자손, 그 거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싸우나 마나 이제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내렸죠. 자, 이에 비해서 갈렙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성도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갈렙은 아니다, 그 땅 거민들과 능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양극단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이 두 개의 보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 둘 다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이 긍정적인 보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정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것이 선택하기로,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갈렙의 이 증언, 그 땅을 우리가 그 땅 거민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이 갈렙의 보고를 그들이 신뢰하기로 선택을 했었다라면은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이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밤새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였기에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세상의 이 방법과 원리에 따른 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선택을 한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최소한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니 실제로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리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손해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돌밭은요 흙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금방 쉽게 뿌리를 내리고 금방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은요, 이 흙이 얇고 뿌리가 얕은 곳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강한 햇빛에 의해서 금방 이 뿌리가 마르고 금방 시들시들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21절을 그냥 띄워주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뿌리가 없어서 얕아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나 박해가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삶의 순간순간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손해가 오고 박해를 입고 환난을 당하게 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설사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감내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고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전적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목자가 어느 길로 끌고 가든지 간에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 양은요 풍성한 풍성한 꼴을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하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그 약속, 그 보고를 그들이 신뢰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멸시가 무엇입니까? 멸시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깔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멸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탐 갔다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뭐 정탐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탐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믿음으로 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땅을 정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정탐의 결과 밤새도록 애통해하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를 더 신뢰하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아주 좋은 업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 칭찬받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할 수 있으면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셨다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에 400년 동안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더군다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도와줄 테니 너희들 그 땅 가서 차지하라. 그러니 나를 믿고 가서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능력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자기들을 비교해봤더니 자기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고하기를 그 땅에 원래 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성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요, 보고하기를 그 땅에 거인이 있다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 말을 신뢰하니까는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멸시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22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단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하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이 차이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답은 뻔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보기에 도저히 감당 못할 일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려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도요,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를 들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금덩이를 들고도 아니고요, 너 그 지팡이, 그 목동 양치는 그 목동 그 지팡이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요단강에 물이 언덕에 넘쳤다 그랬어요. 들어가면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가면요, 금융에 휩쓸려서 죽을 게 뻔한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법궤 들고 들어갔더니 그 물이요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복 주시면 순종한다 그러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손해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싹 다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너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출애굽해갖고 홍해바다 건너오면서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요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다루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가르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도요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 있고요, 바다 이 강 가운데 나 있는 길이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걸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그것이 물이 다 합쳐져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우리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편으로는요 두렵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물이 없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장래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쳐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도 내시고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자기들을 굶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도요 끊임없이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다시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데 하나님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오늘은요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고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랑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은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 낭독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함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돼요. 어떤 계약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계약이 여기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약을 위반할 때에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요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서약을 받죠. 서약을 받을 때 어떤 서약이 그 중에 하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서약하시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서약을 받아요. 그때 예라고 대답하셨으니까 다 세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때에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먼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출애굽 사건을 꺼내 들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애굽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라면 사람들이 볼 때에, 애굽인들이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 명성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는요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많아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좋겠지만은요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해서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분이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이전에 저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그들을 내가 다 사하노라 이 말씀하셨어요. 왜 사하게 된 것입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답이 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부끄럽게도요, 저는요 최근에 와서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체험하고 계신 일들을 제가 요즘에 와서야 아주 마음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지만은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도저히 이건 답이 보이지 않는데, 이건 길이 열려지지 않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저 문제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기도했던 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최근에 와서 하나 둘씩 집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요 기도할 때 문제가 있어서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전에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염려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저 문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지금은요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지. 그러니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모든 것에 다 해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기도로서 모든 난관을 돌파해내시는 우리 산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